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약 한 40여 명 되는 저자들이 한 1500년간 거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이라 그런 의미에서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성경이 원래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질 때 한번 이 기록된 성경이 이게 전수되기 위해서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베끼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인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베꼈었거든요. 그 기간이 한 사람이 한 10개월 정도 되면 성경 하나를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기록을 하다가 이게 조금 한두 자라도 하나, 성경이 한 3페이지에 하나라도 틀리면 이 성경 전체를 다 그냥 다시 새로 써요. 계시록 끝장을 쓰는데 그 끝장에 3개가 틀려버렸다. 그러면 이 성경을 전체를 다 폐기를 해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카논이다. 그리고 또 캐논이다. 헬라어의 카논, 캐논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인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측정하고 기준이 뭐냐면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인생의 답이 있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키가 뭐냐? 말씀의 키가 뭐냐면 목표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도록 한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고 오늘 계속 우리가 강단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망대가 되고 또 여정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우리 황상배 담임 목사님께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아주 요약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아주 쉽고 명확하고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말씀을 혹시나 안 들으신 분 계시면 또 들었더라도 그걸 묵상하면서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는 뭐냐면 이 망대는 그 영어로 하면 워치 타워입니다. 타워. 딱 위에서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 파수꾼은 뭐냐면 망대에서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럼 망대에서 방향이 어디 있는가, 적이 어떻게 오는가, 이걸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대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망대가 안 세워지느냐? 내 생각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래서 바꿀 것, 버릴 것이 바로 보여지고
바로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여정이 딱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찾는 것입니다. 망대가 세워져야 찾을 것, 버릴 것, 방향이 보이지는데 그 길로 바로 가는 것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정. 빛의 여정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것을 찾고, 놓친 것을 찾고, 잊고 있는 것을 찾고, 누릴 언약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 곳곳마다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영어로 하면 가이드 포스트, 이정표가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인도해주는 표시를 딱 세우는 것입니다. 주신 응답, 받은 응답의 이정표. 그래서 빛의 이정표를 딱 세우면 그 후대들이 와서 실수 안 하고 그 가이드 포스트를 딱 보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닦고 돌을 치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7 이정표가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구약의 예언과 성취,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과 또 요셉과 모세와 또 바벨론과 로마, 그 핵심이 뭐냐면 237 나라에 대한 핵심이 있는 겁니다. 237 나라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언을 완전히 성취시킨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건 문제가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다 끝냈거든요. 끝냈는데 끝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망대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봐도 시작이고, 우리가 혹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게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도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시작이에요. 왜? 끝이 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나오는 답을 얻는 게 편집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게 설계고,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게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감람산으로 불렀습니다. 이 감람산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집중했는데, 집중한 목표가 뭐냐?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미션. 우리가 집중하는 목적은 나의 미션이 뭔가,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입니다.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고 말씀에 있는 것이 응답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체험해도 역사되는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가르쳤던 그 우리 교사 선생님이 성경구절을 딱 적어주더라고요. 성경구절 3개를 딱 적어줬는데,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이런 고난 주시구나. 그 말씀 붙잡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우리가 딱 붙잡으면요, 이게요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이 육신적인 체험시켜버리니까 거기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 마슬로우의 사회심리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딱 그게 체험시키면요 소속감을 딱 느껴버려요. 소속감. 그리고 인간의 욕구 가운데 생리적 욕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같이 체험한 사람이 소속의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나쁜 건지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사회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요 우리 잘못된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탁 빠지게 버리는, 그래서 신천지나 영생교나 이런 종말론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을 통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안디옥의 이정표의 답은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에 대한 눈을 없었는데 딱 선교에 대한 눈을 딱 뜨니까 모든 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같은 팀이 딱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큰 무리의 제자를 붙이는 그런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정표니까 아시아입니다. 확실하게 문 열릴 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표를, 이게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는 게 뭐냐면, 이 이정표가 바로 서 있다고 하면 신앙의 이정표를 우리가 딱 세워가는데, 성경에 전도자의 이정표를 이렇게 딱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헛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세워놨기 때문에.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도 일대하는 사람은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목회하는 사람도 일대 목회하면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참 올바른 이렇게 좀 단계 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일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2대가 되고 목회를 3대하고 4대하고 5대하면요 그게 다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정표를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1대 하는 사람 얼마나 고생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2대 가고 3대 가고, 우리 한국에 보면 대기업들을 보십시오. 물론 뭐 벤처 때문에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 이정표를 세워놓은 그분들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왜? 후대에게 바로 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왜 이 땅에 문제가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바로 깨닫도록 그렇게 이정표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이정표입니다. 마게도냐입니다. 여기에서 루디아와 귀신 들린 자, 또 교도소의 역사가 생기고, 일곱 번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놓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망대와 파수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자,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언대로 동정제에서 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언약과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도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개념은 영적으로도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으로 보면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땅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이 인간을 장하게 생긴 원죄,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고난당하고 마귀에게 고난당하고 운명과 팔자에 딱 빠져 있는 여기에서
바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이 7 이정표를 기도하면서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왜? 다 세워졌기 때문에. 또 이것을 후대들에게 바로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는 우리가 모든 게 발판입니다. 오늘은 과정입니다. 언약 성취의 과정입니다. 이정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절기와 안식일, 공생의 3년의 행적과 40일 집중을 렘넌트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절기입니다. 절기가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예수님의 죽음,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지나서 대속제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 이후에 8일, 7일 이후에 장막절, 우리가 말하는 장막절입니다. 거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 가운데 불임절, 또 수전절,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더러웠던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매달 첫 달에 월삭이라 합니다. 월삭.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달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하고, 한 달 주신 것 감사하고, 1년 주신 것 감사해서 감사.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77, 49, 50년 지나면 신년이 이루어집니다. 다 해방되는 거예요. 다 해방.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켜주신 거예요. 막혀있는 것 없이 종이 자유함을 얻고,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그게 뭐냐?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렘넌트에게 각인되고, 그 다음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각인되면 응답받지 않습니까?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되는 대로 운명을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이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후대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저는 장례식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가정이, 이 가문이 참 이렇게 노력했구나.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한 분이 기도해서 이 가정을 다 전도했구나. 그게 뭐냐면 그분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분 개인이 신앙의 여정을,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나름대로 이정표를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과의 후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후대들이 다 보잖아. 저분이 저렇게 어려웠는데 망대를 세우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이정표를 세웠구나. 이런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정말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삶과 또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이 망대를 바로 세우고 여정을 걸어가며 또 우리가 이정표를 세워나가서 후대들이 이것을 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그러한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